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찬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려면 찬양을 하여야 됩니다. 기뻐하는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양할지어다. 걱정 근심이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어떤 자들과 같이 모임을 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메시지가 없어도 계속 찬양 기도 찬양 이렇게 계속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 자체가 성경 시편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저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찬송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찾으시는 동안 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정은 방송실 부스에 신청서 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환상, 묵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데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되 말세를 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영적으로 늘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는 승리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을 때 기록된 말씀 먼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받을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이 말세의 모든 예배자의 삶에 다니엘 선지자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나라가 멸망당할 때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은총받아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건지는 그러한 에스더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 나라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자기 민족을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 말세에 다시 예정돼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언약과 축복이 다시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장 1절에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첫 번째 해죠. 벨사살이 왕된 첫 번째 해.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이 잔치배 불어서 죽을 때는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니까 5장이 먼저 기록은 되었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5장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7장은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통으로 환상을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논쟁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경은 폐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이라 택하신 자에게 꿈과 환상과 몽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뜻을 모르고 해석을 몰라서 그러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를 피해서 무의식 세계인 꿈 세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꿈을 주시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상대방은 반응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녀한테 책가방에다 꽂아주고 도시락 까먹을 때 이거 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상대 말을 안 하시고 도시락 먹을 때 요거를 꺼내서 읽어라, 소풍 갈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부모님의 손길과 같이 꿈은 뭐예요? 꿈을 뭘 주시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꾸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꿈은 뭐예요? 도시락 가방에 이거 까지 말고 식사 때 열거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우리가 취사 선택이나 반응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꿈을 꿀 때는 이 또한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죠. 의인이라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꿈이 다 100% 이루어지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도 오는 거예요. 꿈이 한 번도 안 맞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 1000번 이상 계속 정확히 들어맞으니까 거의 꿈 선지자라고 봐야 돼요. 목수 요셉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목수가 되고 마리아를 자기 배필을 데려오는 목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꿈과 환상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삭을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럴 때 그거를 그 음성을 순종을 할까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가운데 부활시켜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아들을 바쳤어요. 근데 이삭이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근데 때가 그때가 아니고 나중인데 나중 인류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이 부활할 걸 네가 믿냐? 에? 했을 때 그거를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했지만은 그때 잡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쳐서 이삭을 잡아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속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 영원한 때의 진리와 거룩의 진리로 그걸 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잡아 죽였을 때 그걸 부활시키시는 줄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어떠세요? 진리만을 얘기한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이방 모든 민족이 와서 천국에 같이 앉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물론 자세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시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내 아들 독생자를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너는 네 아들 나한테 줄 수 있니? 이렇게 한번 말을 걸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너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지 이삭? 나도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독생자를 너한테 줄 수도 있어. 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의 벗인데? 아마 저는 물론 성경에 없는 걸 제가 하나님과 수많은 아브라함의 대화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고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에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시험하신다 이랬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삭이 태어나는데 때가 돼도 이삭은 안 태어나고 사라 본부인은 늙어가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사라가 말하는 대로 그 여종을 들여서 사라 몸을 대신하게 대리모를 할까? 요즘 말로 대리모예요 그게. 백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도계에 있는 어떤 분의 몸을 계약을 해요. 당신 몸을 빌려 자궁을 통해 그 백인 남자 여자 부부의 아기를 좀 낳아달라. 그런데 난자가 없으니까 인도분의 그 여성분의 난자를 이용하는 그런 대리모가 있어요. 그것도 막 계약을 해요 미국이. 근데 그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요즘 미국이 그 외국인의 건강한 몸을 빌려서 난자를 빌려서 호적은 자기네 이름으로 입적을 하는 거 유럽과 미국에서 하죠. 근데 창세기에서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데 믿음이 안 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뭐
정자은행에서 뭐를 받아다가 뭐 애를 인공수정하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는 경우가 아니고는 그 하나님께서 선호를 분명히 좋다 안 좋다 그거 얘기하시는데 아서라 아들 이삭이 잡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도 되지만 그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양이 딱 나무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잡아서 제사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죽은 것 같은 아들을 받았는데 사실 이삭이 나중에 죽었어요. 옛날에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부활 가운데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죽은 자 가운데 영생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은 이 신약 성경을 모르시면 그 구약 성경에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는 거를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일단은 하나님하고 벗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친했으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벗이라는 건 친구죠. 친구면은 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줄 수 있는데 너 네 아들 바칠 수 있냐? 난 그만큼 사랑하니? 이랬어요. 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날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면 나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를 받아 자손이 복을 받는 지경까지로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경상 더 큰 시험을 테스트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은 뭐가 남아요? 시험이. 하나님하고 자식하고 누가 더 좋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그 부모와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 실제 선교사가는 그 제자들한테 그 가족보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이상을 받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들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런 말세론을 계시받은 선지자들의 계시받는 현상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말세에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계시가 잘못 해석돼서 교회에서 무리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죽여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잘못되더라도 계시나 예언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왜 실수를 하냐?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내 아들 바칠 수 있냐? 바쳤죠. 근데 자기가 진짜 죽이려고 그래. 예? 예.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 죽여봐. 죽이나 봐야지. 이러고 뒤에서 딴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이해하니까 죽여봐 이런 걸로 이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입다가 처녀딸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뭐 신학적으로 해석의 논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입다가 그런 뭐 옷을 입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 단어랑 비슷해요. 사사 입다가. 그런데 이방 풍습에 그 자식을 불 속에 던져서 그 에밀레종 만들듯이 쇳물이나 불 속에 자식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 한반도에도 있었어요. 용왕제를 할 때 처녀를 막 바쳤다니까 옛날에. 그게 전설이다 그러는데 전설이 아니고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처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딸내미 시집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저 아들내미 독자를 바치건 딸내미 무남동녀를 바치건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귀신 숭배로도 발전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식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럴 때 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필로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끼리 그 우정의 사랑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목숨 걸고 위해 주는 게 전우죠.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막 목숨을 건져주고 서로 도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물으시다가 필로에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이 베드로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 흐름이 요한복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맥에 의해서 그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아니면은 내가 했는데 너 내 친구니까 나만큼 사랑하니 이렇게 하는 그 단어들이 살짝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오래돼 가지고 그 설교했는데 까먹었어. 자제.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내가 까먹어요. 그런데 그 원어 성경 자꾸 봐야 돼요. 근데 그땐 정확히 원어 성경 보고 가르쳐 드린 게 기억나요. 근데 그 설교 내가 인터넷에서 찾으려면 나도 몰라요. 언제 했는지. 그런데 일단은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냥 신자로서 하나님 창조주를 사랑하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너한테 위해서 줄 수 있는데 너 네 아들 나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어느 그 프로세스가 통과된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끼리 사랑은 하나님의 보시래매요. 그러면 자원해서 뭘 사랑하는 거여야 돼요. 억지로 사랑하는 건 그 친구 사이의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친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선지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예언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언을 듣긴 들었는데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꿈을 보고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소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고 저도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람한테 많이 폐해를 끼치고 신뢰를 범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식으로 하질 않아서 그러지. 예.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문자를 모르면 딴소리를 할 수 있어요. 사자, 사과 이러는데 사자를 사과라고 읽을 수도 있고 사과를 사자라고 잘못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에 정확히 사자를 사자로 생각하면서 사과라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데 있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글씨를 공부한다 라는 개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꿈과 예언과 환상에 대해서 가되 항상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셔야지 건강한 거예요. 자기가 꿈과 환상의 계시가 정확하다. 그게 이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언은 하고 분별은 하라는 게 뭐예요? 실수를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했을 때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랬죠. 열매로 분별하라 이랬죠.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대로 살지 못하죠. 산상수훈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을 접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산상수훈을 하면서 성령사역이나 예언사역이나 꿈을 해석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따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겠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거룩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걸 보여주시는데 말세에 짐승이 4가지 4마리가 나오는데 앞에 짐승 3가지는 뭐 강한 짐승이지만 4번째 짐승은 진짜 강한 짐승이 나와서 모든 거를 다 부서뜨리는데 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국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짐승을 길들이지 못하는 게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 그러니까 국가를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나워서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 같은 국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4번째 국가는 성도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강한 국가는 성도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지면 끝판에는 뭐가 나와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다루는 법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서 짐승을 길들이는 거예요. 예. 짐승은 뭐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 먹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니까 짐승 위에 올라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 위에 올라타고 짐승이 어디로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게 음녀교회란 말이에요. 짐승이 예배 드려라 이러면 예배 드리고 짐승이 예배 금지하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게 뭐예요? 음녀교회인 거예요. 어느 교단 소속된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잡혀가더라도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다고 또 목사님 잡혀가세요 이러면 안 돼. 또 잘 보세요. 목사님 잡혀가세요 그러면은 그럴 때 잡혀갈 때 잡혀가야지.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옮겨서 계속 전도를 하라 이랬는데 그 전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뛰고 다녔는데 늙어서는 어떻게 죽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이제 예시가 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세는 네임레스, 페이스레스 성도들이 나온다고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은밀히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 안 하죠.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은 국가에서 그걸 털어먹어요. 그러니까 털리지 않으려면 자기 것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업체 총수가 김우중 회장님이라는 대우그룹 창설자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유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을 했어요. 자기 그 사재를. 그래도 살아가죠. 왜? 대우라는 기업체의 시설이 너무너무 좋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 기업체 시설을 이용하는데 회장이 굶지를 않아요. 의식주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명목상 자기 소유가 아닌데 노동을 하고 있으면 그걸 쓸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 거를 이용해서 핍박이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전대를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성도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데 목표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대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전대를 취하고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국방의 의무를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때가 오는 때가 있으며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주거나 사회에서 다 도와줘서 살아가고 사역을 할 수 있을 때에도 이제 때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자기 전대를 차고서 자기 차비나 먹을 것을 자기 돈으로 내면서 해야 되는 때가 또 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할 때.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그 어둠의 권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은 어느 때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언이라서 현찰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현찰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법적인 현찰인 남의 돈 훔쳐가지고 갖고 있으면 안 돼. 또 하나님 말씀에 도적질하지 말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린 돈을 사회에 맡기고 신탁하거나 뭐 이러지 말고 자기가 자기 손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은행에 둬도 되는데 은행이 신뢰할만 하고 그러면은 은행에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돈으로 유지를 하셔야지, 맡겼는데 10년 후에 찾고 9년 동안은 못 찾아. 이런 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10년 후로 어떻게 알아요? 10년까지 우리가 살지도 모르는 건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회가 불안하고 아주 흉흉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픽픽 죽잖아 갑자기. 축축. 그 노회찬 씨가 죽었는데 근처에 떨어져 죽었다는데 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타살당한 거라고. 그리고 그 뚱뚱한 중년 아저씨가 어떻게 허공에서 헤엄쳐가지고 그렇게 멀리까지 시체가 날아갈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이 투신자살할 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와서 죽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추리입니다. 추리. 본 사람이 없어. 그 뭐 노무현 대통령도 누가 죽였네. 뭐 이게 뭐 자살이 아니네. 이러는데 그 증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정치인끼리 누가 죽었는데 그거를 수사나 조사도 안 해요. 정치인끼리. 그럼 정치인이 그렇게 의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옆에 동료 국회의원이 죽어도 그렇게 의리가 없이 투쟁도 안 하면 국민을 위해서 투쟁을 하겠냐 이거예요. 국민 가난한 서민을 위해 목숨 바쳐 정치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세는 꿈과 환상을 주세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니까 참 선지자가 좀 피곤하시더라도 예언이 나오면 그거 분별하는 건데 예언을 멸시치 말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오면 그 분별을 하고 분변이 되면은 그거를 하는데 예언을 분별할 때는 한 명씩 하고 사람이 분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막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언에 대해서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다루는 기관들이 있을지라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두고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는 자의 존재는 예언하는 자한테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재를 안 받아 예언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막 사람의 영과 혼이 막 섞여서 나올 수가 있고 인간의 영인데 성령으로 예언하는 걸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되 항상 예언하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예언을 누가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목사님이 예언을 못하면은 배려를 못해요. 왜? 교통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신유나 귀신 쫓는 거는 실패해도 할 수 없어. 근데 사고는 안 나요.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아. 그래도 병을 못 고친 게 사고는 아니에요. 원래 죽으실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유사역은 실패를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사역, 성령사역 중에 부작용 없는 거는 환자를 고치려고 서로 아픈 자를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은 없어. 나으면 감사하고 안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게 신유사역이에요. 그리고 귀신 쫓는 거. 귀신 쫓는 거는 병 고치는 것보다 이게 프로세스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가 못 쫓았어. 그러면 믿자야 본전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 그러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물론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나중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몰아버리면은 그건 성공인데 못 내쫓아도 원래 귀신 들렸던 양반이니까 그 뭐 믿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면 안 되는데 부모를 떠나라 예언을 하고 어떤 지시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증거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인생이 다 걸린 건데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딱 주는데 내일 이맘때 양솜 털이 사면은 다 적시고 이 양털은 아주 뽀송뽀송하게 될 것이다. 내일 해봐라.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러더이다. 이러면 그 다음 날은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요. 이러면서 아니 거꾸로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지 그 예언을 믿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언을 구할 때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터 나가죠. 나가면 뒤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람이 혼자 뒤지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부활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지만은 예를 들어 보세요. 저쪽에서 몰래 정탐을 갔는데 적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와서 탁 치는데 이게 기드온의 군대다 이러니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리떡이 기드온의 군대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저 적성 국가가 그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거 맞다. 내가 이 쟤네를 완전히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다 이렇게 믿으면 되지만 막상 갈라니까 이거 잘못 갔다간 죽거든. 예? 여러분 몇백 명 갖고 끝도 없는 군사를 이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숨 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털 뭉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친절하시게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그 확증을 몇 가지를 더 주세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는 이게 도박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음성을 감동으로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아주 다 맡기자. 이렇게 도박을 하시면 안 돼. 도박을 하시면 안 돼. 검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신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 뭐 집을 훔쳐갑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예언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큰 거는 응답을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비밀에 붙이면 안 되고 두세 증인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실패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며 자신이 2단이네 3단이네 이렇게 비방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실수를 하고 자기가 욕을 들으면은 그건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만 온다? 산상수훈을 따라서 사는 인간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런 걸 못 따라가. 그냥 예언은 정확히 해. 근데 산상수훈 못 따라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그 일의 환상과 꿈에 자세한 거예요. 대략이에요. 대략을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자세히 본 거예요. 예? 자,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국가는 해양 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마지막 국가가 되질 않아요. 해양을 잡고 있는 나라가 다 작사를 내버리기 때문에 중국은 해양 세력이 아니에요. 중국은 그래서 미국한테 작살이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따르고 북한 따르는 놈은 이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끝판까지 가. 그러면 해양 세력이 먹는 거예요, 다. 예?
해양 세력이 먹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미국이 적그리스도 국가입니까? 뭐 또 질문이 그런 식으로 나와. 여러분, 착한 국가도요, 착한 사람보단 착하지 않아요. 국가라는 건 도둑놈 때려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도둑놈 체포해가지고 형량을 때리려고 판사 검사 임명했는데 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막 두드려 볼 수 있는 거와 같이 착한 국가라도 그게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물리지 않고 짐승을 길들이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되면 안 되고 국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국내에서 이런 말은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국가는 길들이는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잡으러 오죠. 그러면은 헤롯 왕을 피해서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안고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짐승이 막 잡아 죽이려고 오면은 이웃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가라는 것은 착한 일이니까 전부 다 그 국가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끝으로 갈수록 희석화돼서 짐승과 짐승, 국가와 국가가 서로 물어 죽이는 증세가 일어나요. 그럴 때 국민이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어떤 청소년도 그걸 보고 있더라고. 궁금한가 봐. 뒤에서 이제 핸드폰 갖고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플로리다가 어떻게 됐냐, 뭐 그걸 보는 거예요, 청소년이.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그런구나. 근데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자기가 지더라도 승복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예언을 했죠. 내전이라고. 미국은 이미 내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전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오바마 때. 미국 국민들이 그런 거를 허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총기 휴대가 있는데 내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잘 극복하고 돌파를 해야지 좋은 나라가 돼요. 그러나 끝은 아니라 이거예요. 끝은 이 해양 세력이 국가가 4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국가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바람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4마리의 국가 중에 마지막 4번째 국가가 전 지구상을 다 먹는데 뿔이 4번째 짐승은 이상하게 대가리에 10뿔이 있어요. 그러는데 7뿔 남겨놓고 3뿔이 뿌리부터 뽑히면서 그 세력이 완전히 숙청 제거가 되면서 숙청을 당하면서 한 뿔이 나오는데 그거는 눈이 있고 그 뿔에는 말을 하는 입이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해양 세력인 국가가 아니고 해양 세력이 계속 나와서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국가 4개, 끝에서 4번째, 끝에서 첫 번째, 끝에서 4번째까지 전부 어느 나라에서 나와? 해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소련은. 영국이 그거를 다스리죠, 해양 세력.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국이 바다를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배가 잘 만들어, 일본도. 그러니까 인도도 배를 많이 만든대. 그럼 어떻게 돼요? 해양을 다 장악한 사람들이 자원을 장악하기 때문에 자원을 장악하는, 해양을 장악하는 국가가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서를 보면 해양을 장악한 국가가 마지막에, 중간에는 몰라요. 근데 인류 마지막으로 갈수록 해양 세력이 다 잡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짐승 국가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위계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친북주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남한보다도 해군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다 먹고 북한이 적그리스도로 전 세계를 제패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기네 국민도 굶어 죽이는데 뭘 하고서. 단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북한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고 악정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양 세력을 통해 가지고 꼼짝 마라 이러면서 큰 짐승 국가들이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해양 세력이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해양 세력을 입고 있는 국가의 먹잇감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 짐승이라도 힘이 세도 경제력이 좋고 과학이 발전을 해도. 과학이 발전하면은 뭐 미사일 만들어요? 석유가 있어야지. 석유가 있으면 이런 옷도 만들어요. 태양열을 이렇게 태양열 받아서 이거 나와요? 석유는요 이런 옷을 만들어내요. 타이어도 석유로 된 거예요. 태양열을 받으면 타이어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해양 세력이 그 석유나 자원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끝판에는 해양을 장악해야 되는데 해양을 장악 못하는 애들이 공산당이라. 공산당은 인민들이 땀 흘려 일한 거를 착취하는 세력이라 그 통치자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국주의라서 타도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면 그걸 얘기하는 반해양 세력은 더 나쁜 놈들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를 본다, 예언을 한다. 그래도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게 성경의 큰 흐름에 맞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은 예언보다 높은 거예요. 성경은 선지자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자세히 하면은 헷갈릴까봐 대략하는 거예요. 대략해야 우리가 헷갈리질 않아. 너무 자세하죠. 그러면 쓸데없이 이상하게 파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넷째 짐승 보세요. 넷째 짐승 8절에 자세히 나와요. 예. 저 8절에 7, 8절 두 절을 읽어 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렇게 7, 8절이 마지막 국가인데 아직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저는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중에 첫째 짐승을 봐요. 그러면 4절을 보세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때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짐승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마음을 가진 국가가 끝에서 첫 번째는 아주 나쁜 나라가 나오지만 끝에서 네 번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짐승 국가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국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강대국 중에. 근데 강대국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의 영토를 빼앗지 않고 돈을 빼앗지 않고 쌀을 주고 영토를 회복해 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역사상 어떤 강대국도 하지 않은 선한 일만 해요. 보통 강대국은 엄청나게 영토 욕심이 있어서 장악해서 그 살던 민족을 다 죽이고 자기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영토를 빼앗지 않아. 영토를 빼앗질 않아요. 자기네끼리 살게 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일본을 점령하죠. 그러면 일본 사람을 다 점령하는데 일본 사람끼리 살도록 해요. 그리고 한반도에는 일본 사람이 원래 살던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군이 뭐라고 명령해요. 한반도에서 모든 일본인은 본토로 철수하라. 명령 떨어지죠. 그리고 다 철수시키는 거 누가 한 거예요? 미군이 해준 거예요. 미군이.
이거 동사무소까지 다 일본 사람이 점령했던 나라인데 그 동사무소 조그만 관리까지 전부 일본 사람 집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미국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람의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억압을 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면서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이승만이나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 보고 일본을 대항해서 일을 하라고 하다가 나중에 미국이 전쟁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딱 들으니까 독립운동하는 한국 사람들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하고 싸우질 않다가 나중에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끝까지 싸워버려서 죽여버려요, 일본 국가를. 예? 예. 그럼 원자폭탄에 항복을 안 했으면은 원자폭탄을 더 투하해가지고 다 몇백만 명을 죽게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2차 대전 금방 끝나니까 이제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다 일본군이 다 점령했는데 본토만 이겨버리니까 밑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본토 도쿄 공습하려고 이거 이오지마나 오키나와나 이런 거 점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만 때리면은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 보면 살육을 하려고 전쟁을 하는지 그 전쟁에서 점령군을 빼내려고 전쟁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전략은 그 불법으로 점령한 약탈하는 국가가 물러나가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일본군이 무력화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사나 이거 역사를 공부하면 강대국의 역사 중에 미국처럼 착한 일을 한 나라는 없어요. 물론 미국은 나쁜 짓도 해요. 나쁜 짓도 한다고요. 그러나 강대국이 그 정도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그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 제패를 해도 다 약탈을 하고 그랬지. 그거를 언어를 보존시켜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뭘 다 주고 받아가지 않고 자기네 거 다 퍼주고 떠나는 그런 나라는 미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왜 필리핀에서 빠지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빠지면 필리핀이 손해니까 그럼 니네 손해당할래? 우리 빠진다 이러고 그 클라크 기지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리핀 투자한 게 확 줄고 필리핀이 폭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빠져버리면은 손해는 미군이 없는 나라가 당하니까 그냥 그래 우린 자존심 있어서 떠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중에는 가장 그래도 매너 있게 그 약소 국가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일본 총리를 딱 갔을 때 외교관이 딱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은 의자 밑에 의자에 딱 앉히잖아요. 일본 그런단 말이에요. 아베 총리 만날 때 야당 지도자가 가면 작은 낮은 의자에 딱 앉히고 옆에 아베 총리는 좋고 큰 의자에 앉혀요. 우리나라 대통령 좀 와야지 같은 의자에 앉는다고. 근데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앉을 때 거지라도 옆에 똑같은 의자에 앉혀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 짐승하고 넷째 짐승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내 주장이에요. 그냥 추측이에요. 이 첫째 짐승은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강대국이다. 그게 미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미국 다음의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만약에 이거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로 갈수록 포악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식으로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어요. 좋은 나라지만 이 좋은 나라가 짐승으로 돌변해서 성도를 괴롭히고 예배방해할 수 있다라고 준비를 하셔야 그게 믿음이지. 복지 혜택 그리고 수당을 주고 실업수당 주고 그러니까 좋아라고 하면은 잠언서에 공무원 관원의 관청의 공무원인 관원이 먹을 것을 베풀면 목에 칼을 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지. 국가한테 의지해서 살면 그건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스럽게 사니까 이런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노예스럽게 사니까 이런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왜 민주주의가 돼요?
사람들이 싸울 줄 아니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싸움을 모르는 민족은 노예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인정이 많습니까? 중국 사람들 얼마나 착합니까? 달라고 하면 친한 사람은 다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대해주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독재국가 되는 거예요. 나라님은 원래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촛불혁명 하면은 촛불혁명으로 시민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촛불혁명으로 그렇게 하면은 촛불혁명식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데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촛불혁명을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문재인 씨는 촛불혁명 같은 게 태극기 혁명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왜 올까요? 두려움이 오는 건 자기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서우니까 광화문을 다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광화문에서 단두대 설치하고 대통령 모가지 치는 의식을 지네들이 했거든. 그래서 점령할 땐 단두대 전시하는 게 좋았는데 해놓고 보니까 자기 모가지 날아갈 차례야 이제.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왜 겁이 나는 거예요? 군중이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후회할 일은 미리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벌들이 뭐 상속 많이 하고 이런 건 쓸데없이 욕심도 많은 거예요. 뭐 중소기업을 다 말아먹은 다음에 그 자기 거다 이러면서 다 상속하면은 그 욕심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자기가 개인이 노동해서 개인이 번 것을 개인이 사랑하는 양자한테 준다, 친자식한테 준다. 이거는 여러분이 번 거라 여러분 땀방울의 소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는 뭐예요? 내가 쓸 건데 쓰지 않고 남겼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써야 되는 거를 안 썼으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거룩이 성취되면 상속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 쓰고 아끼고 이런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도와주고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지 마 이러죠. 다 도와줘요. 예를 들어 김영란법으로 3만 원 이상 먹으면 안 되고 5만 원 이상 뭐 쓰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품이 3만 5천 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3만 원 넘는데 그거 안 합니까? 아니요. 공무원들이요. 3만 원은 현찰로 내고 5만 5천 원은 카드 긁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식사 먹고 싶어 하는 거 다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공무원 분이 월급 받은 거잖아.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한테 3명이 왔는데 갈비탕이 10,000원이 하나가 넘어. 그러면 3만 몇천 원 아니야. 3명 거 해줘. 그럼 그거 할 때 저기 나중에 뭐 시비 걸까봐 그걸 현찰하고 카드랑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냐? 짐승은 통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국가로 보는 거예요. 국가를 짐승이라고 한 건데 국가의 속성은 짐승 같다. 밥을 주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밥을 주지 않으면 으르렁댄다. 세금을 바치는 국민한테는 친절하고 세금을 바치지 않는 외국 사람한테는 으르렁대고 죽일 수 있는 전쟁하는 존재다. 국가는 어떻게 탄생을 하죠? 국가의 역사를 다 보면 전쟁으로만 되는 거예요. 국가의 형성은 어떻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2차 대전의 결과물인 거예요. 2차 대전의 결과물인 거예요.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이 승전을 했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해 준 나라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이거 국가로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왜 미국이 인정을 할까요? 미국이 승전국이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일본이 너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고 태평양을 제패했어요. 미군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 영토가 자기네 치리권으로 들어와서 한반도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쁜 거냐? 일본을 이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본을 이긴 거는 미국이니까 반일 운동하고 독립 운동하면 친미가 돼야 돼요. 반미를 하면 그게 뭐예요? 도둑놈들인 거예요.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앞제비인 거예요. 소련은 그렇게 도와준 적이 없어요. 예. 미국은 계속 도와주는 나라였어요. 소련은 별로 안 도와줘요. 그리고 착취하는 구조로 가요. 미국은 그 착취하는 구조로 덜 갔어요. 이게 강대국 비교를 하면 점령지의 백성들한테 착취를 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 중에도 착한 국가가 나온다. 그건 첫째 국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악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짐승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이면 상당히 국가 중에 상당히 괜찮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자, 그런데 8절에 내가 그 뿔을 넷째 짐승 마지막 짐승이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고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막 얘기를 하는 국가 시스템이 되죠. 그럼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10절 2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나와 그 앞에 나오며 그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3절 보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한 자로 그 인자 같은 분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 인자 같은 자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하는 걸 다니엘이 꿈에 본 거예요. 이게 계시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 앞절에 보면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11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 국가를 파괴하신 거예요. 여기 짐승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국가라고 돼 있어요. 예? 국가라고 해서 그래요. 여기 왜 그러냐면은 17절 보시면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런데 성도가요 그 이 짐승한테 25절에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25절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국가가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행태는 뭐예요? 때를 바꾸고 법을 바꿔요.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법을 이상하게 바꿔서 성도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바꿔서 괴롭힌다고 돼 있어요. 예배 금지법 이래가지고 법을 바꿔서 괴롭힌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때를 어떻게 해요? 변개코자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끝납니다 이러면서 안 끝내는 거야. 아시겠어? 때를 병개코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겠지 이러는데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때를 병개케 하는 거예요. 이걸 속이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주로 괴계를 쓴다.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국가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하면은 여러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성도인 거예요. 악법이 바뀌어도 생존할 수 있게 해야지 성도인 거예요. 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거는 착한 국가일 때나 하는 소리요. 끝으로 갈수록 법을 이용해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을 합법화시키는 시스템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멸하시는 거예요. 국가를 그래서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권세가 세졌어? 이 짐승이. 작은 나라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국가, 짐승 국가가 작은 국가를 먹어버리면서 심판하는데 그 큰 국가도 같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 자기가 소속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잘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성도들을 좀 배워야 돼요. 국가가 무슨 정책을 내놓든지 성도들은 대책을 마련해요.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관시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떡하냐. 국가가 모택동이 뭘 뺏어가려고 그래도 뺏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중국 성도들 그 얼마나 검소하게 삽니까. 근데 그 중국 사람 욕하지 마세요. 중국 사람 배울 게 많아요. 자 보세요. 왜 그 중국은행이 1300개가 지금 폐쇄를 당할 조치로 지금 자금 출입하려는 거예요. 왜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민간은행도 다 국영은행이랑 비슷합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없어요. 나라 돈으로 다 긁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1300개가 지금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거 부도가 나겠어요. 회사가 아니고 은행이. 그러면은 이게 뭐 기업체는 수두룩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망한다 이러죠. 중국 은행이나 회사 망해도 인간은 안 망해요. 중국 사람은요 호주머니에 다 차고 있어. 그래가지고 위험하니까 어떻게 현찰을 안 돌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안 돌리는 거예요? 중국인이 은행에다 입금이나 출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요? 중국인들이 중국은행은 망한다. 수많은 중국은행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저 스탠스를 딱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국가 정부를 100% 신뢰를 안 해요. 문화혁명을 할 때 막 목숨을 뺏기고 재산을 다 뺏겨봤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 절대 안 믿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권력자를 믿어요. 나라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기독교 국가로 건립을 해서.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이 국가를 더 시인하고 의지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어린 학생들 보세요. 대학생들. 연필 하나 사도 다 수표로 써요. 그거 빚이에요. 빚. 빚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표가 뭐예요? 자기 돈 안 쓰고 나중에 갚겠다는 거지. 그래서 사인하고는 연필 사는 거예요. 볼펜 사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미국 대학생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별도 아닌 볼펜 사는데도 빚으로 따서. 그러면 국가한테 딱 자금줄 잡히죠. 자금 통제 장하죠. 그런 거 배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별난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는 뭐가 돼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휴지 조각이 될 거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챙기고 있지만 그땐 쓸 거를 쓰지만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사람을. 그리고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검소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빨리 끝내겠어요. 예.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오셔서 찬양 집회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그 이거를 쭉 읽을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누구랑 싸워요? 성도들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성도하고 싸우는데 이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국가는 성도가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예? 왜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복수하시려고 마지막에 지게 해 성도를. 아유 또 성도가 다 이겨버리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실 때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러면서 한 방에 그냥 끝내시려고 성도가 그냥 작살이 나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 권력 다 준 사람한테 나중엔 성도가 예배드리기가 어렵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키워놔야 돼. 예배 모임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도 자기 혼자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회 왜 와요? 기도 훈련하고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와서도 예배 드리죠. 그러나 예배 훈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죠? 그러면은 예배 훈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건 자녀가 아빠한테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라고 인사드리려고 하는 걸 부하나 신하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신하는 형벌을 당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국가는 형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나라에게 굴복해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철저히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지 그 국가는 심판당한다. 국가를 심판하시는데 왜 국가에 절대적으로 맹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뭐예요? 세금으로 먹이를 먹여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23절에 넷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이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인데 10명의 정치인이 아니고 열왕이죠. 그러면 왕이라는 이 단어가요 독재자를 얘기해요. 입법행정사법부를 혼자 다 하는 사람은 앞으로 사라져요. 더 나와요. 더 나오는 거예요. 입법행정사법부 하는 사람 다 혼자서 장악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 스탈린 같은 사람 계속 나와요. 김일성 같은 사람 계속 나와요. 왜?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그걸 수습하려고 독재에 대한 욕구와 니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전 세계를 통치하는 독재자가 연합해서 그 10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10개의 독재자가 연합했는데 그 세 독재자가 뿌리채 뽑혀서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그 7왕과 더불어 8번째 왕인데 앞에 세 뿔이 뽑힌 그 자리를 먹어요. 세 국가를 장악해서 10뿔을 다 통할하는 그 국가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쭉 읽을 때 이게 넷째 짐승이 이거 미국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 왕을 복종시켜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끼리 붙어가지고 네 국가가 해양 세력인데 세 왕을 전부 네 짐승 국가는 다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 육지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둘러싸고 나오든지 인도양을 싸고 나오든지 지중해를 끼고 나오든지 그러는 거예요. 짐승은. 근데 세 왕을 복종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권력을 하는데 다스리는데 7장 2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3년 반을 지내고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성도가 예배 못 드리고 살 수가 없게 하려고 법을 바꾸고 때를 바꾸는 거예요. 때를 어떻게 딱 정해도 또 바꿔, 또 바꿔. 법을 정해도 또 바꿔, 또 바꿔. 변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법이 바뀌어도 생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땀 흘려 일하시라고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건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노동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펀드죠. 펀드 투자해가지고 그러면은 지옥 가요. 나중에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진짜 일찍 끝납니다. 교회 개척하고 제일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말세를 대비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더 오늘 찬양 열심히 끝발날리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 가정 축복하고 귀가하시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말세를 예비하게 하시고 짐승을 이기고 엘리야의 영으로 승리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